우리는 누구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아이 또 젊은이에게 또 삶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넉넉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요, 삶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 삶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신이 원하는 일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삶의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며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유형 모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을 찾아오는 모든 환자들이 삶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겠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운 일을 다음으로 미루고 즐거운 일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과 의사가 본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즐거운 일을 하면서도 늘 삶의 문제가 떠올라서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해요. 이런 태도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스콧 팩은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루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즐거움을 잠시 뒤로 미루고 힘든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미루는 그 힘이, 그게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은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는데요. 그 본인의 경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저자는 자신을 기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기계치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거나 어떤 주변에 기계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기술자를 불러서 해결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잔디 깎는 기계를 고치고 있는 이웃집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막 열심히 이 기계를 고치고 다시 이렇게 잔디 깎는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을 보면서 스콧 팩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기계를 고치는 능력이 없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웃은요, 선생님, 그건 시간을 들여서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정신과 의사 스콧 팩이 너무나 기분이 불편하고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말은요, 불편했지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러고 얼마 후에 환자를 이제 마중하고 보내는데 차가 고장 난 거예요. 환자의 차가 고장 나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콧 팩은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득 이웃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선 차 밑으로 이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 보니까 연결선의 구조가 보였습니다. 제동장치에 걸려있는 걸쇠를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더니 금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일로 인해서 중요한 깨달음을 독자들에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기계를 다루지 못했던 것은 유전적인 무능함, 기계치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언제나 문제를 회피하는 쪽을 선택했던 삶의 태도를 갖고 있었음을 스스로 보게 된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피하려 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낼 마음만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고통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내면이 성숙해져요. 그리고 삶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번번이 회피하잖아요. 또 그러면서 속으로 막연하게 어떻게 해결되지 않겠어? 하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워하는 일부터 먼저 하며 살아간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은요, 만성적인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내가 즐거운 일을 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늘 떠올라서요, 즐거운 게 완전하게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문제는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현실의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이 이루어지는지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얄팍한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며 구원의 길을 찾고 참된 행복을 이루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430년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요, 광야와 황무지에서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했고 불평은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40년이나 걸릴 길이 아닙니다. 직선거리가 최대 320km, 이동거리 최대 640km, 길어야 2주 아니면 3주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40년이 걸릴 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고통을 겪게 만드신 걸까요?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백성들을 직선거리로 인도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더욱더 고마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40년을 괴롭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빙빙 돌게 만드셨을까요? 우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겪게 되는 현실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극복해야 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하나님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내 문제, 나의 문제로 여기시면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필요할 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고, 또 필요할 때 불 기둥을 보내주셨고,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람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 그 원망하는 것은요, 현실의 문제를 느꼈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예요. 내가 겪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원망의 감정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주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기억 못하고, 지금 광야에서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망감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모든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이 문제의 원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회가 없는 것은 부모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앞길로
도전해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나를 맡고 있는 동료 때문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이 불의한 사회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 구체적인 누군가가 없으면 시대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해요. 이처럼 현실의 문제를 변명하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잖아요. 삶은 늘 만성적인 영적 짓눌림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문제는 막연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문제와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궁리하며 극복해야 하는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용기 있게 싸워야 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더 걸려야 할까요? 우리가 뭔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몇 년이나 더 걸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어요. 이게 내 문제구나. 내가 극복해 나아가야 돼. 내 문제구나 라고 여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잖아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탈출한 세대들은요, 단 한 명도,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 그 2세대에 이르러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문제와 용기 있게 부딪히며 문제가 되는 적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의 문제와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요, 가나안 부족들하고 싸워야 돼요. 낙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하고 여호수아 갈렙 탓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남의 일 보듯이 누군가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노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주체적인 자유인의 영혼을 이 광야에서 얻게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 영혼을 우리는 언제가 되어야 완전히 우리 내면에 장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누군가 명령해야 움직이는 이 노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노예적인 사고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 봐야 실패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삶이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해요. 직면한 삶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문제도 있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문제도 있고, 누군가 화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빈자리가 바로 내가 나서야 될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교회의 빈자리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필요할까?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뭔가를 시도하는데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회피하며 다른 일에 몰두하며 망각하려고 할까? 내가 혹시 그런 회피성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제 현실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부딪히겠어, 정면 승부하겠어라고 결단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자가 자동차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웃이 말한 기분 나쁜 말 때문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잖아요. 기분 나쁜 말이 마음에 콕 박혀요. 근데 다행히도 그 기분 나쁜 말이 옳은 말이었어요. 욕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그냥 기분 나쁜 대로 느끼세요. 그리고 그 옳음은 마음에 깊숙이 새기십시오. 기분 나쁘지만 마음에 깊이 새겨진 이웃의 말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피하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이웃의 말이 중요한 순간에 떠올라 해결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게 만드시고 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중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 깊이 새겨진 말씀이 없으면 중요한 순간에 나를 이끌어갈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차곡차곡 내면에 새기고 쌓아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며 도전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게 만들어요. 늘 미루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야, 도전할 때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이다. 도전하게 만들고 도전을 하는 사람에 걸맞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며 그 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세요. 해보시면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랫말로 작사해서 전했다고 또 계속해서 제가 말해왔지 않습니까? 원래 가락이 있는 노래가 딱딱한 산문보다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요, 신자는 하나님 신자가 아니라요, 반복할 신,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명자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해서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예요. 왜 반복합니까? 반복 안 하면 마음에 못 새기니까.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라고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위기를 만날 때,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룩한 가치 앞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말씀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새기라고 모세는 가르쳤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그리고 맹수가 오가는 광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 중에서 참 힘든 것이 있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황무지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빈 껍데기 같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헛헛함을 느끼는 것이죠. 영혼의 헛헛함은 실패하거나 소유가 적은 사람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지위와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도 찌르고 들어오는 감정이 헛헛함이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나 인생 잘 살았어 하면서 자꾸 자신을 위로하는 말을 반복하는 분이 있어요. 헛헛해서 그래요. 또 누군가에게 나 잘 살았지? 여보 나 잘 살았지? 친구야 나 잘 산 거지? 내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때 우리는 헛헛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겪잖아요. 연타로 겪는다 그랬잖아요. 연타로 때려 맞잖아요. 마치 인생의 도로에서 맹수를 만난 것처럼 삶이 두려워집니다. 뭔가를 하는 게 두려워져요. 두려움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맹수가요,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을 삼켜버려요. 삶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감정과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적극적으로 부딪히며 정면 승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억은요, 헛헛함과 두려움으로 무뎌져 버린 영적인 감각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지 느껴지지는 않지만, 과거에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던, 나에게 행복했던 과거를 선물해 주셨던 하나님이 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겠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 두려움에 짓눌려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마음,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은혜의 기억은요, 우리의 분별력을 회복시키고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올바른 길을 걷게 만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렵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의 비유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절벽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새끼를 키우죠. 새끼는 반드시 홀로 쏘는 과정을 겪어야 날 수 있습니다. 새끼가 조금 자라면 어미 독수리가 날갯짓을 해서 다 떨어뜨려요. 힘들게 날갯짓해서 날아오르는 새끼가 있고요, 나르지 못하고 절벽 아래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새끼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극복한 어린 독수리 새끼가 있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어린 새끼가 있죠. 그때 어미 독수리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질 때 그를 받쳐서요, 다시 둥지에 안착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위기 순간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구하잖아요. 다시 갖다 놓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현실의 문제 그 자리로 다시 돌려 보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비유를 그대로 독수리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삶의 문제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현실의 문제를 망각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동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시 현실의 문제 앞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몫의 문제는요, 오직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해결해 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어떻게? 나와 함께하며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는 먼저 문제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갑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베풀었던 그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광야에서 부모 세대들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며 문제를 회피했던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말씀이 열어준 영적인 눈으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고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부모의 세대를 반면 교사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노예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생과 삶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또 함께하며 순종한다면 그 시간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성장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우린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과 육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에게 삶의 문제를 원망하며 회피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다시 읽게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처럼 우리가 삶의 문제를 원망하며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정면 승부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지속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안정감과 지혜, 분별력을 주며 용기와 현명한 판단으로 유도하고 복된 인생과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정면 승부하며 승리하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